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2면입니다. 자,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역 예배교재 51과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 미술관에 30대 중반 되는 한 남자가 들어와서 관람을 하는데 무릎을 꿇고 걷는 거예요. 무릎 걸음으로 이 남자가 걷는 겁니다. 그걸 보고 직원이 너무나 이상해서 혹시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참 두려운 마음도 있고 가까이 다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왜 똑바로 걷지 않고 무릎을 꿇고 걷습니까? 그랬더니만 이 남자가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인근에 자기가 학교 선생님인데 이 자기가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인데 인근에 있다. 그런데 내일 그 다음날 우리 반 아이들이 여기 와서 이 유명 미술관에서 그림을 관람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전시된 그림들을 보려고 하는데 과연 내가 아이들 눈높이에서 보면 과연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우스꽝스럽지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낮은 자세로 한번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때 얘기하는 게 내가 서서 그림을 보는 것과 낮은 무릎 꿇은 자세로 아이들 눈높이에서 그림을 보는 것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이들에게 이 그림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줄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훌륭한 선생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눈높이 수학, 눈높이 영어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수준에서 생각하고 아이들 수준에서 말한다는 것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저녁에 아이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우리 사내들 둘하고 대화를 하는 게 아이들 얘기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어린아이들 키우는 분들 잘 아이들하고 소통이 되십니까? 소통되신 분은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근데 아이들 눈높이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바라본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동부 전도사를 꽤 오래 했거든요. 근데 아동부 전도사를 할 때 저도 변천사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어른들 앞에서 설교하듯이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니까 아이들이 몇 분도 안 돼가지고 딴청을 피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변화가 돼가지고 발전해가지고 아이들 속으로 아예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이크가 들리든 말든 큰 소리로 하고 아이들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질문도 하고, 그리고 질문에서 맞히는 아이들에게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것도 주고, 또 그리고 한 번은 가운데에다 놓고 실험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얼마나 집중을 잘하는지요. 그러면서 참 그 설교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눈맞춤을 한다는 것, 그 수준에서 말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큼 놀랍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딱 한 가지 중요한 정의가 있습니다.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말씀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도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는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2000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와 또 2000년 이후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우리의 사고, 판단, 생각, 이 모든 것을 종합해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라는 이 정의를 우리가 그대로, 말씀의 본질 그대로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복음을 들었던 헬라인들, 또 그 당시 살았던 많은 이방인들에게 들려준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라고 여러분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기 있었지만 영원한 것은 인간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영원한 존재인가요? 아닌가요? 영원한 존재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영원한 존재는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신들입니다. 오직 신만이 영원한 존재예요. 그리고 우주도 영원한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신들을 영원한 존재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 신들을 표현할 때 있어서 그 신들의 세계, 신들의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용어, 단어 하나가 그게 말씀, 헬라어로는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2000년 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언어로는 말씀, 로고스라 그러면 저건 영원한 신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신들이 말하는 세상을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영원한 존재가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를 바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의 그리스 시대 사람들이나 또 헬라 시대 때 사람들은요, 절대로 영원한 존재인 신이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될 수가 없었어요. 신들이 인간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자녀를 잉태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신이면서 사람인 존재인 이 중간 단계인 그런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헤라클레스 같은 게 대표적으로 이제 사람에게서 낳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신이 인간이 될 수 없는데 그 신적인 존재가 인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적인 존재인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 신이 인간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놀랍고 큰 사건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군가? 신이 되신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난 그분이 누군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 로마 사람들, 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의 영원한 존재 되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구나. 사람들 대번해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이 분명히 인간이 될 수 없는데 그럼 인간과 신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다 이 하나를 요한복음 나머지 22장까지는 모든 말씀이 그것을 설명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참으로 귀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존재가 인간이 되었으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는 믿고 의지할 때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언하러 온 사람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 1장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미리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러 왔다.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세상 가운데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삼으신 가장 큰 이유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요즘에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특히 이 코로나 시대 때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꼭 교회 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감염병에 걸리기에 가장 위험한 집단처럼 놓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또 그렇게 언론이나 또 신문에서 많이 떠들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목사 한 사람이 잘못했거나 교회에서 뭐 하나가 잘못했으면 그것을 언론이 너무 쉽게 밝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전체가 참 부도덕한 집단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오늘날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은밀하게 예배드리는 곳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사람의 육신을 나눠 먹는 사람들이다. 식인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또 성찬식을 하면 뭐예요? 이것은 내 살이다. 내 피다. 받으라, 먹으라, 마시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모여서 같이 성찬을 하는데 사람을 잡아먹는단다. 사람을 죽이고 마음대로 저렇게 모여서 예배한단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화형시키거나 사자의 먹이로 만드는 고난 가운데 놓이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나 오늘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고 어려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늘 놓여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내 이마에 붙여놓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 정말로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말해? 이런 말 듣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다야 쉽게 비난받기 일상입니다. 그렇게 비난받는 것이 일수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감추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쉽고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이유는 뭐하라고 선택하셨다고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예수님을 증언하는 생활 속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뭔가 다른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창조해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꼭 우리 마음속에 그런 참 두려움이 있고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참 우리를 영적인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며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영적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꼭 예수님을 늘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여러분 반드시 정직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꼭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디 가게 가서 물건을 살 때 그 가게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꼭 돈 깎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믿는 사람들이 더 깎아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꼭 제값 낼 수 있도록 하고 또 정직하게 장사도 해야 되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는 참으로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선사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그 권세는 뭡니까? 꼭 우리가 누려야 될 권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과연 무엇일까? 권세라 그러면 뭡니까? 거기에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우리가 꼭 누릴 능력과 그리고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능력, 그 힘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첫째는 뭐니 해도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권세 중에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권세 중에 권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누릴 수 없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마음속에 깊이 여러분 꼭 가지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권세다. 이것을 여러분 꼭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아무나에게 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은 꼭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 성령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방언을 했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마귀도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도 권세가 있어가지고요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마귀도 권세가 있어서 부자 되기도 만들어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다 해석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귀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욥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는데 욥기 말씀해 보세요. 마귀가 욥에게 불행을 갖춰 주지 않습니까? 모든 건 다 뺏어버려요. 병도 줍니다. 마귀도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누굽니까? 오직 예수 믿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에게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여러분 꼭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만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렇게 임하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들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뭘로 바꿔주십니까? 평강으로 바꿔주시고 큰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것을 뭘로 바꿔주신다고요? 큰 기쁨과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큰 복을 주신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런 복을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히 누리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권세를 이 세상 가운데 충만히 누리시는 참으로 복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